신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전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네, 요즘 연예인들 마약 사건으로 시끄럽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이 로버트 할리 씨는 몰몬교도였고 우리나라에 또 몰몬교회 선교사로 들어왔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분이 마약을 하고 또 동성애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다들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저렇게 뉴스에서도 몰몬교에 대한 관심들을 사람이 갖게 됩니다. 도대체 몰몬교가 뭐지? 왜 몰몬교 선교사였던 저 사람이 저렇게 마약 사건과 연루됐을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어제도 청년들 성경 공부하는데 한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로버트 할리 씨가 몰몬교도를 하는데 도대체 몰몬교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뭐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면 몰몬교에 관련된 간략한 것들은 뭐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러나 자세한 것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좀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찾아보고도 해야 되는 건데 대략 이 몰몬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830년에 기독교인이었던 이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창시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기독교인이면서 또 나름대로 계시를 들었다고 하고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아 쓴 것이 이제 그들의 몰몬경이고 그들의 경전입니다. 몰몬경. 그리고 그들이 그 몰몬경을 통해서 그들의 가르치는 내용 중에 이미 이 몰몬교는 이단으로 정제된 종교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신으로 진화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선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의 구원관도 은혜를 얘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제 기독교에서부터 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후에면 뭐 은혜가 뭘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기독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은혜의 교리인데 그런데
그 은혜의 교리를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11조도 해야 되고 성전 봉사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반드시 선교도 갔다 와야 돼요. 구원 받으려면 필수 코스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할리시도 그래서 몰몬교도기 때문에 선교사로 왔다 갔어요. 보면 예전에 그 007 가방 들고 넥타이 하고 쫙 이렇게 정장을 입고 이제 돌아다니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하얀 와이셔츠에 그분들이 이제 몰몬 교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주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행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죠. 엄격하고 그래서 이분들은 카페인에 중독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커피도 못 먹게 합니다. 카페인에 중독될 수 있다. 그래서 커피도 못 먹게 할 정도로 그렇게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 몰몬 교도인 로버트 할리시가 마약에 손을 댔다? 이게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예요. 몰몬교는 그런 종교가 아닌데 저렇게 엄격한 종교인데 어떻게 몰몬교도가 동성애까지 연루되는 얘기가 나올까? 그래서 혹시 아들과 관련된 걸 덮으려고 자기가 대신해서 저렇게 죄를 자기가 덮어 쓴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루머 이제 여러 가지 루머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몰몬교와 관련해서 저도 이제 궁금하고 하니까 더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그 몰몬교와 관련된 아주 매우 특별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있어요. 몰몬교도의 본부가 있는 곳은 유타주입니다. 유타주.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뭐 콜로라도 그 사이에 지금 있는데 솔트레이크라고 시티라고 해서 거의 뭐 서부 쪽이니까요. 거의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들이죠. 서부 사막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곳 유타주, 미국을 여행하면 유타주를 꼭 여행을 해봐야 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람이 살기는 너무 어려운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힘든 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받고 핍박을 받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흘러 들어온 것이 유타주예요. 그래서 유타주의 몰몬교도의 본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몰몬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한때는 거의 뭐 10명 중에 8명, 9명 정도가 몰몬교도일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외부에서 영입되는 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 60% 정도가 몰몬교도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다 몰몬교와 관련해야 장사할 수 있고 이런 곳이 유타주예요. 그런데 이 미국 전체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데가 또 유타주입니다.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그 몰몬교 엄격한 규칙을 세우고 그들이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런데 그들이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자꾸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죄책감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좌절감. 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자꾸 그 죄의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래서는 구원을 못 받지. 이런 좌절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면서 자살하는 자살률이 미국 전체에서도 가장 높은 주가 유타주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인간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저런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와 비슷한 종교가 있어요.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그 최대한 인간이 선행을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선행 중에 그들은 그래서 왕국회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모든 일들 다 봉사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둘씩 짝져서 반드시 가가호 전도를 다녀야 구원받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둘씩 짝져가지고 맨날 이렇게 가방 들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 그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몰몬교하고 똑같이 선교 가야 되는 것처럼 여호와 증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데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구원이.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는데 내 모습은 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 이것 때문에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은혜를 잘 모른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젊을 때는 야,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뭐 그런 게 다 있냐.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심판받을 때는 행위의 심판을 받겠지. 그런 자꾸만 그런 행위의 생각들, 율법주의적인 사고,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든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살아갈수록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젊을 때는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막 데모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뭐 나도 똑같은데, 뭐 저 사람이나 나나 뭐 똑같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우리가 누구를 뭐 그렇게 비판할 자격이 있나. 점점 은혜로 점점 넘어가요. 젊을 때는 율법으로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점점점 은혜라고 하는 게 뭔지 조금씩 알아가요. 또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은혜가 뭔지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은혜를 우리가 모르면 아직 구원을 잘 모르는 거고, 기독교의 핵심 이 진리인 이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은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중에 이 책을 읽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리 스트로벨은 어떤 분이냐면 예일대에서 법학을 공부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일대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시카고 트리븐지에서 아주 유명한 언론사죠. 법률 전문 부장으로 일한 분입니다. 이분은 누구보다도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매우 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법을 가지고 검찰이든 판사든 다 논리 싸움 아닙니까? 논리.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심증이 가도, 죄인이라고 하는 심증이 가도 물증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거를 완벽하게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 논리에 허점이 생기면 그러면 무죄가 됩니다. 그만큼 이 법을 공부하는 분들은 논리적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모든 것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 논리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이분이 전에 썼던 책이 예수는 역사다, 이런 책을 썼고요. 이 책이 영화로도 나왔었어요. 2017년도에. 그 영화로 상영돼서 제가 영화도 보고 왔어요. 예수는 역사다.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지만 나중에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지금은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변한 거예요. 그 변해가는 과정을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게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과정들을 쭉 이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영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날 딸을 데리고 아내하고 셋이 식당에 간 거예요.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을 시켜놓고 있고, 그 어린 딸에게는 사탕을 하나 준 거예요. 사탕을. 그런데 이 아이가 사탕을 먹었는데 잘못해서 삼켜버렸어요. 근데 이게 목에 딱 걸려버렸어요. 기도가 막혀버린 거죠. 아무리 막 빼려고 해도 나오질 않아요. 막 이 부모가 당황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아이는 숨을 못 쉬니까 눈동자가 풀려가요. 죽어가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살려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마침
그 식당 안에 간호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간호사도 거기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어린 아이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막 두드려서 사탕이 빠져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살아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막 이런 일을 겪으니까 경황이 없잖아요. 나중에 이분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아내가, 이 리스토르벨의 아내가 찾아가요, 병원을. 감사를 좀 표해야 되겠다. 그때는 제대로 감사를 못 했는데 내가 좀 가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서 이제 그분에게 그날 너무 감사했다고, 우리 딸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나에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분은 무신론자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이 아이는 죽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하니까 내가 마침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분이 전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분은 이제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은혜라는 게 뭘까?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에 이분이 뭔가 그것이 마음에 확 꽂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교회를 나가본 거예요. 어떤 곳인가. 근데 그곳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이 아내가. 그러면서 교회 기독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고 점점 교회 안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것을 보는 리스트로벨은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그거를 보는 모습을 보니까 맨날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이제 아내는 교회를 가고 남편은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무슨 신이 있냐, 예수는 허구다, 그런 게 어딨냐 이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전쟁을 하게 되니까 싸움만 나요. 싸움만.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가 역사가 아니라 허구로 가공되어진 인물이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허구다, 이거를 내가 밝혀야 되겠다. 그리고 2년 동안 이 일을 합니다. 그 반대가 되는 증거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방면에 많은 분야의 사람들 다 만나면서 그 예수가 역사가 아니고 성경이 허구라는 걸 증명하려고 그것들을 다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과정 속에 하면 할수록 예수가 역사고, 그리고 부활이 사실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들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분이 증거를 찾아오게 가게 되는 거예요. 법을 전문한 사람으로서 마치 그 법을 가지고 검찰이 죄인을 추궁해가고 추적해가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그것들을 2년 동안 해가다가 결국 자기가 2년 만에 두 손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자료 수집한 거하고 그것을 통해 얻은 결론들을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 이 책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2년 만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검찰청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검사들한테 은혜를 얘기하기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의 죄를 법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은혜를 베풀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궁금한 거죠. 물어보고 싶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얘기하는데 당신들은 은혜 없이 자비 없는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럴 때 어떻게, 어떤 마음, 어떤 딜레마에 빠질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으냐고 좀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이 리스트로벨이 법을 전공하고 법대로 모든 것들을 철저히 증거를 가지고 했던 이분이 은혜라고 하는 거에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자기가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책에 왜 그분이 이렇게 철저한 무신론자가 됐는지를 그 책에서는 잘 안 나왔는데 이 앞부분에 보니까 자기 어린 시절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일대 법대를 간 거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대요.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대.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더래요. 끊임없이 아버지는 자기를 미워했고 자기를 싫어했고 자기와 잘 대화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처 속에 살아갔다.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릴 때 그게 너무 상처였대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해도 아버지를 만족시켜 주지 못했고, 아버지는 자기를 잘 대화해 주지도 않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한테 물었대. 아버지는 왜 나를 그렇게 대해 줬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그 위에 둘이 있어요. 둘 낳고 그만 낳으려고 했대요. 자녀를. 그런데 너는 실수로 낳았다고. 낳고 싶지 않았는데 잘못돼서 태어난 거라고. 이제 둘을 키우고 좀 내가 편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데 늦둥이 하나 태어난 거예요. 뒤늦게. 너를 낳는 바람에 내가 다시 힘들게 내 삶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됐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 불편한 거예요. 이 아이를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아들로서 대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마음속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격하게 커왔고, 그러다 보니까 법을 공부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걸 받아봤어야 은혜를 알죠. 그랬던 이 리스토르벨이 이 과정을 통해 깨져가면서 은혜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 딸아이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없고 원칙주의로 살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변하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을 법을 갖고 정죄했던 사람이 목사로 은혜를 베풀고 용서해주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책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법을 공부하면서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았었던 거구나. 이분이 어느 날 라디오를 틀고 가는데, 뭐 기독교 방송, 우리가 극동 방송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 간증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거기서 우선 은혜를 받고, 아, 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 사람도 저렇게 바뀌는구나. 그래서 직접 이제 언론사에 있었던 분이니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담아놓은 게 이 책입니다. 맨 앞에 보면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 혼혈인이에요. 혼혈인.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혼혈 아이를 낳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대전에 또 살았더라고요. 대전에. 이 책에, 이 미국 사람이 쓴 책에 한국 얘기가 나오고 대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야, 이거, 그런데 이 아이가 혼혈하니까 흑인하고 뭐 이렇게 낳았으니까 막 곱실하고 얼굴도 시커멓고 이런 여자아이가 태어났으니, 근데 이 엄마가 그 아이를 이제 그 아이의 애 아빠는 그렇게 떠나갔고 미국을 가버렸고, 그리고 자기가 혼자 애를 키워야 되는데 저 튀기라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이 엄마가 애를 기차역에다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너 삼촌이 너 이제 기차를 태워서 같이 가다가 너 이제 거기서 내리면 삼촌이 와서 너 데려갈 거야. 그러고서 보따리에다가 짐하고 먹을 거 싸서 그리고 주고 자기는 먼저 내려서 가버린 거예요. 삼촌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삼촌이 안 와요. 결국은 그렇게 떠돌이 생활하면서 쥐를 잡아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그 남자아이들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애들한테 강간당하고 뭐 이렇게 그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이 아이가 어떻게 흘러서 고아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10살이 넘은 그 큰 고아들을 입양을 안 해간대. 어린애들이나 입양해 가지. 그런데 한 미국인 부부가 와서 자기를 입양해 갔다는 거예요. 입양해 갔는데 자기는 사랑이라는 걸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를 보면서 쓰다듬어주고 따뜻한 손길로 쓰다듬어주는 걸 처음 경험했대요. 그런데 너무 좋았는데 그런 걸 못 해봤으니까,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팍 뿌리치고 그냥 도망가 버렸대요. 근데 그 다음날 이분이 또 온 거예요. 이제 난 죽었다 그랬는데 이 아이를, 자기를 10살이 넘은 그 큰 아이를 입양해서 데려간 거예요. 그때까지도 자기가 그 집에 딸인 줄 모르고 나를 식모처럼 쓰려고 데려가나 보다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좋은 옷을 입혀주고 혼내키지도 않고, 그리고 좋은 침대에서 자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딸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들, 그 인터뷰를 통해서 그 이야기들이 다 이 안에 수록되어 있으면, 그러면서 은혜가 한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심지어는 마약에 중독에 빠져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 가는 이야기, 뭐 그 다양한 사람들이 된 이야기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은혜의 힘을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튀기라고 놀리고 이렇게 상처 속에 살아간 이들을 결국은 그 스테파니가 또 선교사와 결혼하고 선교사의 아내가 돼요. 그러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은혜는 정말 강하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지 결코 정의, 율법이 아니다. 여전히 품어주고 보잘것없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그래도 품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은혜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구나. 이 은혜의 힘을 보게 돼요. 은혜의 힘. 이번 주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번 주 십자가의 고난의 주간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금식하면서 고난만 당하지 말고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주님이 대신 져주신 거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은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네, 뭐 이분이에요, 이분. 예, 지금 저렇게 무신론자였던 저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20장 1절에 보면 이제 이 비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지금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는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 주인이 포도원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간 사람과 같다. 이 포도원은 천국을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갔는데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갔어요. 갔더니 그 장터에서 이제 일거리를 찾아서 나온 인부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인부들을 불러다가 이제 품꾼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갔더니 거기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자리를 찾으러 왔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그랬어요. 제3시 그러면 아침 6시가 0시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침 6시를 시작이라고 해서 0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3시 그러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오전 9시에도 나가보니까 일을 못 구해서 또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놀지 말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상당하게 내가 품삯을 주겠다. 거기에 타당하게 내가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도 갔습니다. 그리고 제6시면 정오 12시입니다. 그때도 가니까 또 일을 못 구해서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희도 가서 일을 해라. 내가 상당하게 품삯을 줄게. 은혜죠, 은혜. 일을 못 구했는데 그래서 지금 하루 그냥 공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12시에 와서도 가서 일을 하래요. 거기에 타당하게 상당하게 품삯을 쳐서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또 9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그런데도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제11시에도 오후 5시에 오후 5시. 하루 다 갔어요. 하루 다 갔어요. 가서 1시간 뭐 일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오후 5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야, 너 가서 일을 해라. 내가 거기에 상당하게 품삯을 쳐주겠다. 그리고 나서 오후 6시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 주인이 품삯을 나눠주는 시간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얼마나 상당하게 쳐준다는데 얼마나 쳐줄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기대하게 돼요. 야, 1시간 일한 사람도 하루 품삯을 주면 하루 종일 일한 나는 얼마나 줄까?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침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따지는 거예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지금 따지는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 일한 우리를 저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화가 났어요. 여러분들이 이 입장이면 화가 나실 만하잖아요. 여러분이라면 화 안 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주인이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지금 그 주인이 하는 얘기는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켰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주인이. 분명히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상당하게 주겠다고 했고 아침에 일찍 온 사람한테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내가 주겠다. 약속했어요. 약속대로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는 나에게 화를 내냐?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안 줘도 되는데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선을 행했다고 너는 나를 악하다고 얘기하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화가 납니까? 이 상황에 와서 여러분 화가 안 나면 비정상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화가 나요. 빚을 졌다. 그러면 탕감해 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100만 원 탕감받았는데 저 사람 1000만 원 탕감받았잖아요. 그럼 기분 상당히 나쁩니다. 자기 탕감받은 거 기뻐해야 되는데요. 기뻐하지 않아요. 불공평하다고 그래요. 불공평하다고. 왜 화가 나냐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상황이 오면 이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그 주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약속대로 다 지켰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하지 않고 악하다고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 안에는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지금.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은혜 사고가 아니라 공평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공평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 불공평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사실은. 지난 주일날 애찬을 하고 식사하는데 최성수 집사님이 저 얘기를 했어요. 식사 끝나고 커피를 먹는데 저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저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화장실 얘기. 그랬더니 진짜 그런가 보니까 공중 화장실은 남자의 변기와 여자의 변기를 동수로 해야 된다. 이 법이 이게 최근 얘기가 아니라 2004년도라고 했나요? 집사? 네. 네, 2004년도인가 그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미 그 법이 2004년도인가에 통과가 돼서 이미 법은 그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자꾸 휴게소 가면 여자들은 쫙 줄 서 있는데 남자들은 금방금방 쑥쑥 나오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수로 해달라 요구하니까요. 이게 화장실을 넓힐 수는 없고 돈은 없고 여자 화장실 더 많이 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 개수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라고 동수 만들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게. 예. 있는 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는 걸 더 추가로 여자 화장실을 더 좀 증축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럴 예산은 안 되니까 말 안 나오게 남자 거는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숫자로. 그러면 이제 남자들도 줄 서야 되겠죠. 그럼 여자들은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기쁨이 있으실 거예요. 아, 이제 좀 공평해졌다. 이게 참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저게 공평이 아니잖아요. 이게 공평의 사고에서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지금 아까 포도원 품꾼 얘기가 그거예요. 분명히 주인은 자기가 받을 몫은 받았어요. 이 사람은 그 이상을 더 줬어요. 일 조금 했지만 은혜 베풀어서 그거 준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잘못됐다고 항의하고 따져요. 자기가 그때 일하지 않았으면 그날 하루 그냥 공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하루 아무것도 벌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끝나야 될 시간이에요. 그러나 일부러 품삯을 주고 싶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했던 그 주인의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감사는 없고 불평만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지, 늦게 됐어도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결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냐면,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일찍 온 사람은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면서 일했을 거고, 늦게 온 1시간 일한 사람은 너무나도 그 은혜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거라고. 이 본문 얘기가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공평의 사고를 가지고 이 본문을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 사람을 이렇게 준 이유는 최선을 다해서 1시간 일해서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준 거고, 그 사람은 빈둥빈둥 일했을 거다. 공평의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이 본문을 보니까 결론은 그렇게 나버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값없이 이 사람은 그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자격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건, 왜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냐면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은요, 은혜를 몰라요. 내가 하루 종일 일한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은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나중됩니다. 그러나 나중됐지만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자기를 불러준 것도 은혜잖아요.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은혜죠. 그 시간에 누가 불러줍니까? 12시에 불러준 거 은혜죠. 갈수록 은혜는 커져갑니다. 뒤로 갈수록 이 사람들은 은혜를 더 크게 느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먼저 되는 거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내 공로로 내가 하고 있다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행위로 뭔가를 얻는다고 생각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먼저 된 것 같지만 나중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되느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먼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침부터 일찍 온 포도원 품꾼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게 뭐지? 여전히 그 공평의 사고, 그 공평의 사고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남과 비교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남을 정죄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공평의 사고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데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의 것을 다 받아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도 여전히 받아들이고,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잔치 베풀어 주시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먼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로 줬다는 것은 값없이 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같지만 그 생각하고 있다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은혜. 내가 뭘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왔어요. 그거 은혜입니다.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면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내 힘으로 얻은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해. 세상의 영 안에 있으면요, 더 많이 생겨도 인색하게 됩니다. 남을 베풀지 못해요.
더 가져야 되고, 더 부족하니까 더 가져야 되고, 세상의 영 안에 있으면 욕심만 부리고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눈을 떠야 되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안다면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은혜를 아는 거잖아요. 은혜. 나만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그것만 우리가 자랑하면 끝날 게 아니라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은혜 베푸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내 수고와 내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항상 그 은혜를 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측량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기 원합니다. 은혜에 눈뜨기 원합니다. 특별히 십자가 이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보내게 되는데,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깊이 아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주셨던 그 사랑, 그 은혜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은혜,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입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은혜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공평의 사고와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했다면 이제는 은혜로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된 것 같지만 나중 되지 않게 하시고, 나중 된 것 같지만 먼저 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